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목사의 비밀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계속 더워. 이 더울 때는 무지하게 더워. 전설의 고향 기억나세요? 전설은 우리 때는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저희 때도 왜 이불 속에서 그냥 눈 다 가리고 이거 보잖아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구미호. 저는 내 다리 내놔. 그거 보셨나 모르겠네. 내 다리 내놔는 모르고 그때 예. 구미호 예. 꼬리 9개 달린 여우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런 여우가 있는지 그거 보고 알았어요. 전설의 고향으로. 여자 배우가 연기도 되게 잘했거든 그때. 섬찟하고. 섬찟해서 진짜 무서웠어요. 그런 거 잘 안 무서워하거든 사실 저는. 예. 그래서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뭐 미국의 그 괴기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봐도 저는 잘 안 무서워했어요. 이렇게 자꾸 분장 같은 거, 저 막 그런 게 보이는 거야. 저 그 분장 뒤에 얼굴 같은 게 막 상상이 되고 그래가지고. 어설프지 좀. 왜 안 무섭더라고요. 근데 전설의 고향, 우리나라는 기술이 더 없었거든. 근데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렇죠. 예, 구미호. 그 당시만 해도 진짜 뭐 그래픽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많이 떨어지는데. 그땐 그래픽 한국은 할 줄도 몰랐어. 예, 분장 좀 하고 뭐. 예, 그냥 여기다가 좀 피 좀 흘리고. 예, 조명 좀 묻히고. 빨갛게 예. 하고. 하얀 소복에 긴 머리, 가발도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 그러니까. 예. 그렇게만 해도 이제 무서웠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는 살벌했어. 그 무서움 가지고 한여름을 났다니까. 예. 이렇게 더울 때. 우리도 못 사겠지. 담양 특집으로 우리 달라스 귀신 특집 한번 해볼까. 여기 날씨도 더운데, 귀신 얘기. 이게. 귀신이 있나? 근데 실제로 그런 귀신이? 그런 귀신이요? 예. 달라스에 좀 있나? 달라스에 돈 귀신들이 그렇게 많아서. 맞아요.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겠다고 돈돈거리면서. 예. 근데 미국이랑 한국이랑 귀신이 좀 다르더만요. 어떻게 달라요? 이게 약간 한국 귀신들은 여기 태국 귀신하고 일본 귀신 좀 공포영화 좀 보셨어요? 그거 보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한국이랑 정서가 좀 비슷해. 무서운 이 귀신의 분위기가 뭐 머리 길고 또 여자고 그다음에 피 흘리고 그다음에 손톱 길고 뭐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싸한 뭐 그거 있어요. 그런 걸로 이제 사람을 쫙 심장을 조여오는데 미국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여기서 말하는 건 좀비나 아니면 그냥 드라큘라나 우리가 봤을 때 저게 뭐가 무서워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더만요. 그래서 저는 미국 오고 나서 악몽에 가끔 귀신이 나오던 그 악몽이 미국 와서는 저는 없어졌어요. 여기 또 다른 문화권이고 해서 그런가 봐. 예, 근데 하여튼 목사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여름에는 그런 재밌는 일들이 많아서. 저는 근데 그런 게 이상하게 공포 영화 이런 게 안 무서웠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잘 믿겨지지도 않고 재미 자체가 없었어. 극장에서 보셔야지 근데. 국장에서 옛날에는 극장에서 봤지 뭐. 예. TV가 아니라? 예, 옛날에니까 극장에서 봤는데 그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안 와닿더라고요. 뭘 보셨어요 그때? 월화의 옛날에 거지. 그거는 이제 저 되게 어렸을 때고. 예. 그리고 뭐 엑소시스트. 미국 거. 예. 예. 엑소시스트 보고 켈리라는 것도 봤어요. 켈리가 뭐지? 켈리라는 여학생이 굉장히 그 아주 흉측하게 못생긴 애가 따돌림 받고 막 이랬는데 뭐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뭐 막 마지막에 무덤 속에 묻혔는데 손이 쿡 나서 막 자꾸 나오더라고. 그런 거. 네, 그런 거 있었고 또 뭐 있었는데 엑소시스트만큼 유명한 거 뭐 하나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되게 유명한 거 뭐 있었어. 근데 그런 걸 볼 때 프레디 같은 거. 예. 그거는 못 봤어요. 못 보셨구나. 그건 아마 그 한참 후인 것 같아. 예. 근데 뭐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자꾸 분장 같은 거가 생각이 나고 목이 360도 돌아가는 장면인데 목이 이상하게 어설퍼. 예. 딱 보면 표가 나니까. 옛날에는 많이 어설펐었어요. 예, 그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옛날에는. 예. 근데 나는 이상했던 거야, 그게. 왜 저러나 싶고. 예, 영화 제작할 때 저거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자꾸 나니까. 어떻게 저렇게 만들까? 무대 뒤에 이면을 보셨구나. 그런 게 상상이 되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그게 상상이 안 되져야 되는데 몰입이 되져야 되잖아. 몰입이 돼야 되는데. 예, 그래서 안 무서웠어요. 근데 그 구미호는 살벌했어. 내용 자체가 막 원수 같고 막 그런 거여가지고 하늘 뭐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됐었고. 예, 그건 다 됐는데 마지막에 요것 때문에 안 되고 뭐 이런.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뭐 무덤도 미국 무덤은 이게 평평한데 한국 무덤은 이렇게 볼록볼록 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가 전 더 무섭지.
무덤에 들어가 봤어요, 안에? 무덤 안에? 예. 무덤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유격장에서 우리는 군대 유격장에서 무덤 안에 들어가는 거 있었어. 한다고? 밤에 그 뭐라 그러지? 밤에 이렇게 한 명씩 따로따로 보내잖아. 네, 예. 그 교회에서도 해요, 그런 거. 아,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 코스 중에 뭐 나무에 인형, 그 소복 입은 인형 뚝 떨어뜨리는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무덤 안에 이렇게 기어 들어가면 그 조교 안에 숨어 있다가 살 슬쩍 만지고 안에 관짝 같이 느껴지는 나무 갖다 놓고, 약간 물 질퍽하게 해놓고. 괜히 그 담력 키운다고. 아, 맞아. 담력 코스라 그랬구나. 네, 담력. 아, 해보셨구나. 네. 근데 그 담력이 그 군인들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국가대표 우리 양궁 선수 이런 사람들도 담력 키운다고 그 공동묘지 같은 데서 많이 한대요. 아니, 그거하고 활 잘 쏘는 거 관계 없는데. 근데 왜 이게 평상심 그러니까 유지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작은 일이 흔들리면 이게 활이 딴 데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아주 그냥 멘탈이 굉장히 뛰어난 애들이 이렇게 뽑힌다네. 몰라. 나는 여기 와서 그 서구식 합리화 이런 걸 합리적 사고 뭐 이런 거를 좀 봐서 그런지 그런 거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렇게 훈련하는 거? 예. 그래서 그 우리 무슨 제목은 잊어먹었어. 군대 들어가서 군대 체험하는 거 있어요. 연예인들이. 예. 그걸 보니까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맞아. 그걸 보니까 좀 제가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받았는데 뭐냐 하니까 저 옛날에 군대 생활했을 때랑 똑같은 훈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아직도? 예. 아니, 그 제식 훈련을 그렇게까지 많이 해야 돼? 아니, 일반 소총 훈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가스실? 저 가스실 옛날에 들어갔었을 때 미군하고 같이 했었는데 얘네들 커피 마시는데 우리는 나가가지고 눈물 콧물 질질 흘리고 있었거든. 얘네는 방독면을 얼마나 빨리 쓰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뺑뺑이 돌린 다음에 숨 턱턱 차면은 들어가가지고 방독면 벗고 군가 부르고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그러고 어머니 부르고 나왔어요. 우리는 이제 고통 감수 훈련이고 미친 짓 하는 거지. 예, 미군들은 이제 실전적으로 왜 군인 정신 뭐 이딴 거 하면서 엄한 훈련하는데 얘네들은 맨날 미국 군인들은 맨날 6마일씩 돼요, 아침마다. 그래서 체력 훈련 하거든. 근데 지금 뭐야, 요즘 노크 기순도 많고 정말 군인이 군인 같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미사일 날리고 이런 나라에 이런 전쟁인데 미국이 100만 좀 넘는다는데 세계를 호령하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나는 6.25 때 쓰던 수통을 아직도 쓴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예, 그러니까. 똥별들 이것들 다 잡아 죽여야 돼 이놈들. 갑자기 지금 이제 귀신 얘기해서 아이, 군대 얘기로 말이야. 넘어갔어요. 예. 예. 아, 근데 이게 우린 그런 방송이야. 워낙 장가지들이 많이 뻗치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귀신 노름을 이 기독교에서도 한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게 우리 때도 우리 청소년 수련 이런 데 가서 우리 이제 애들 이제 하고 이제 산기도 같은 거 시키면 산기도에서 뭐 귀신 든다 뭐 요런 겁도 막 주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시키고 막 그러면 이게 산기도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 뭐 그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산기도들을 이렇게 시켜요. 여기 수련원들에 가면. 근데 무섭잖아. 둘이 딱 지어놓을 경우도 있고 여자들은 남자들은 혼자서 이렇게 보낸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해 애들이. 근데 요거를 보고 이제 흔히 좋은 말로 우리가 영적 전쟁이니까 가서 싸우고 이기고 돌아와라. 아 너희들은 군사니까. 아 이러고 있는다니까요. 미친 짓 한 거지. 요게 영적 전쟁을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기독교에서 귀신 쫓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요런 얘기. 예. 그러니까 별별 걸 다 귀신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런 귀신 들어봤어요? 섭섭 귀신? 교회에서 있는 귀신인가? 예. 섭섭 귀신. 옛날 목사들이 맨날 그랬잖아. 섭섭 귀신. 섭섭마귀 들었다 그러잖아. 섭섭마귀. 그러니까 저기 목사가 한마디 하면 삐진다고? 예. 그것도 그거고 이제 뭐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서 뭐 이렇게 삐지냐는 거지. 섭섭마귀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지. 왜 말이 많어? 섭섭마귀 들은 거예요. 그것도 마귀래. 네. 저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섭섭 귀신, 섭섭마귀. 잔마귀 들어보셨나? 잔마귀? 잔마귀 들어봤어요. 저는 그때 여기 저희 신학대 가서 이제 그 기숙사에 있는데 그 유계질서가 엄격해요. 전 막내로 들어가는 막내는 이제 함부로 낮잠도 못 자고 그래요. 근데 그때 새벽기도 갔다 오고 이제 피곤하니까 점심 먹고 피곤해서 이렇게 이불에 기대가지고 이제 눕지도 못해. 선배가 들어올까봐. 근데 이게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앉아서 졸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방장이라고 하는데 4학년 선배가 바닥 들어오더니
이 새끼 이거 잔마귀 들렸다고 나한테 한참 구박을 하는데 그때 잔마귀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네. 근데 우리 요즘에도 그런 얘기 막 써요. 잔마귀. 이것도 또 졸린 것도 잔마귀. 그때 그 잔마귀란 말 들었을 때 네. 어떤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말 귀신 잔마귀인가? 안 그랬어요 혹시? 나 갈군다는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이런 마귀도 다 있구나. 뭐 이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솔직히 실제로 그 존재가 있구나라는 생각 안 했어요? 에이 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도 주시는데 무슨 잔마귀야 잔마귀는. 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또 왜 그 네티즌들이 하는 말이 또 이런 거 있어요. 음란마귀라고. 예, 그래서 뭔가가 좀 이렇게 성적인 거랑 비슷한 게 연관이 되거나 그런 거에 눈에 보이면 그걸 갖다가 이제 음란막이라고 원래 기독교에서 쓰는 말인데 우리끼리 장난처럼 그게 또 요즘에는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또 유행이 되더라고요. 돌아서. 자, 하여튼 요런 마귀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마귀를 많이 만들어냈을까? 기독교인들은. 이제 음란마귀, 잔마귀 뭐 이런 것들 성경에 나오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예. 또 기껏해야 무슨 마귀, 군대 마귀 있잖아요. 예수가 어떤 마귀랑 맞닥뜨렸는데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이름이 레기온 군대인데 내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나가서 돼지떼로 들어가서 우르르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거. 이런 사례들이 뭐 있기는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요즘도 우리 많이 차용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마귀 시리즈로 다 연결을 해서 그러게 말이에요. 섭선마귀, 잔마귀, 음란마귀 또 무슨 마귀가 있더라. 하여튼 돈 밝히면 또 돈마귀, 뭐 목사한테 대들면 또 무슨 또 마귀,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맨날 대적기도라는 걸 하지? 대적기도가 뭐예요? 이게 누구랑 싸우는 기도? 예. 아니 대적기도 우리 그 한번 방송에서도 했는데 그거 무엇이든지 물어보셔서 했나? 예. 대적기도 그래서 맨날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주로 이제 오순절교에서 뭐 이런 거 하는데 나시아의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라 이 하는 거거든. 어디 있는 거 물러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속에 있는 거? 아니면은 뭐 지속에 있는지 자기한테 다가오는지 그래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뭐 실제로 이제 그런 구절이 성경이 있으니까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라 막 이러거든. 나시아의 예수의 이름으로 이 대적기도라는 걸 하는 거거든. 주문 외우는 거네? 예, 그러니까 가상의적을 만들어 놓고 예. 계속 자기한테 뭐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의 승리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계속 뭔가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가정에 문제가 있어. 오늘도 남편이 나를 섭섭하게 했네. 근데 귀신이 들린 거야 가정에. 혹은 남편에게.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데.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금요일 날 불 다 꺼놓고 목사가. 오늘 그때 막 울부짖는 거죠. 말씀 없어 그런 데는. 그러니까 그런 데는요 목사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아무 말이나 해도 돼. 한번 방송에서 말씀 드렸을 거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나온다니까요. 불 꺼놓고 목사가 하는 말이 딱 이거밖에 없어. 불 이래. 그렇게 어떻게? 불이란 말밖에 안 해. 그럼 불 받아야 되는. 불.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해. 뜨거워지라고. 그럼 뭐 뜨거워지라는 건지 불로 태우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불 꺼놓고 소리만 들려 유튜브 화면인데. 뭐 방언으로 있는데도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거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런 교회를 한 1년 다닌 적이 있어요. 옛날에. 순봉교회. 어떻게 마귀 좀 많이 쫓으셨어요? 나도 무지하게 쫓았지. 아이고. 나시아를 예수의 뭐 물러갈지어다 막 이러기도 했었지. 네. 그때 왜 처음에는 이상해서 못했는데 네. 분위기 따라 한감 했는데 지금 미친 짓 한 거예요. 그때는 이상하게 또 남들이 하면 또 하게 돼. 그런데 가면 또 안 하면 네. 믿음 없는 놈이니까. 그렇죠. 또 네. 제정신이 들어도 거기 가면 정신이 빠진다니까요. 근데 목사들은 그렇다 장풍도 잘 날려. 그렇죠. 손 막 공중에 휘 날리면서 쇼맨십을. 예. 쇼맨십도 그런 쇼맨십이. 아니, 그런데 지금 저도 그런 사례가 몇 개 있는데 제 아는 사람, 제 친구가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어떤 시골교회를 갔는데 그 시골교회가 몇 년째 부흥이 안 돼서 이 사람 아버지가 그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갔대. 근데 그 교회에서 이 사람 아버지가 이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교회에 시골교회인데 그 창문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창문마다 지금 마귀들이 그렇게 붙어 있는 걸 이제 기도 중에 봤대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기도를 중단하고 매일매일 그 창문, 오늘은 이 창문 붙들고 기도하고 내일은 저 창문, 그래서 며칠을 그냥 해서 창문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그 창문 잡고 이제 마귀 쫓는 기도를 해가지고 그게 한 달인가 걸렸대요.
그러고 나니까 한 달 후부터 이제 마귀가 없어지고 이제 교인들이 찾아와서 부흥하기 시작하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것도 영적 전쟁 아닙니까? 그들이 말하는 영적 전쟁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하는 예. 영적 전쟁이죠. 옛날에 저 아파트 그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라고 불리던 시절에 뭐 예. 전도사 나 도사였던 시절에 참 안 좋아. 그 삶은 뭐 여러 가지 갈등을 벌여서 괜찮은데 도사라고 불리는 게 참 안 좋았어. 전도사란 거 우리나라 그 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때 그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분이 그쪽 계통이야. 그래서 집에 인형이 없어요. 마귀래 인형이 그 눈을 보면 그 고양이도 마귀래. 그 딸이 있는데 딸한테 인형을 안 사줘. 그거는 약간 부두교 아니에요? 부두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 그리고 실제로 그 뭐 그러신 분들이 숫자가 적지 않아요. 그쪽 있는 사람들은. 예. 그래서 그 막 인형 같은 건 절대로 안 갖다 놓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림들 비슷한 거 그래도 절대로 집에 안 갖다 놓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라는 거지 다. 그게 왜 막이에요? 사람 몰라요. 모양을 떴다고? 왜 모르겠어. 난 왜 막인지 몰라. 지들이 그렇게 생각해. 아니 옛날에 부두교에서 사람 비슷한 인형 만들어 놓고 그 저주 내린다고 거기다가 막 칼 꽂고 막 그러잖아요. 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영향받은 것 같은데. 예.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제가 아는 여자 전도사 중에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기도 했는데 옛날에 자기가 육체에서 분리되는 걸 자기가 본대. 유체 이탈. 그렇죠. 지금 유명한 우리 저기 지도자분이 하고 계신 그거. 네, GH가 네. 자주 하는 거. 네. 저기 설치류도 자꾸 했지 그것도. 예, 근데 자기는 1년 동안 잠을 안 잤대. 어이구. 1년 동안 잠을 안 잤대요. 누워 있는데 자기의 영은 깨어 있고. 네. 자기가 육신에서 쑥 빠져나와서 자고 있는 자기를 본대. 1년 동안에 자기가 잠을 안 잤대요. 육신은 계속 피곤하대, 그래서. 아니, 그거는 저주 아니에요, 저주? 몰라.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영혼이 나갔구만.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경험한 거대로만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험주의 신앙 이거 진짜 문제다. 그래서 이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야 예수가 말을 해도 안 들어. 아니, 신의 말도 안 들어 이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방송할 때 예. 뭐 돈, 뭐 그다음에 출세, 뭐 그다음에 자기 영광 추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깠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그런 거하고 좀 상관없어 이 사람들은. 그죠? 이게 돈 때문에 자기 뭐 유체 이탈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조금 그런다고 뭐 자기가 조금 영적으로 좀 권위가 있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오늘 연관이 없는 건 아니야. 그들이 그런 그 대적기도 하고 물론 어찌하다 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 사람들도 주로 그런 그 어떤 정신적인 저는 개인적으로 창난 증세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결국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현세의 육신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다른 어느 기독교인들보다 강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맨날 육신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물론 어쩌다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 그걸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단순하네요. 단순하지. 엄청 단순하지. 성경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지.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서 자동차를 뭐 사고를 내서 누굴 박았어.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를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거기 무슨 마귀 붙었다 고 생각해서 이제 주문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 그렇게 어떻게 살게 되지 사람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호 씨가 한번 무지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무지개. 그 뭐 하나님이 뭐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무지개를 보라고. 근데 그게 뭐 빨주노보 파남보인데 여기서는 뭐 오색이라고 하면서 그게 뭐 어떤 자연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게 믿고 있는. 근데 그 무지개를 보고 그냥 기억하라는 거거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요것을 통해서 약속한다 이게 아니라 너 뭐 이런 거 보면 뭐 내가 왜 물이라는 걸 가져왔으며 그래서 뭐 물로 인한 심판 뭐 비가 오거나 뭐 하면 창이라게 됐고 그래서 그 뭐 기억해. 난 살아있는 신이야. 이거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정말
그 꼭 무지개를 등장시켜서 요것으로 약조를 맺는 거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정말 엉뚱하게 예,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것만 닥치면 그냥 더 이상하게 그 초자연적인 그 것들을 기대해가면서 아멘을 준비하고 뭐 인생 역전 같은 거 벌써 막 이야기 비스무르하게 나오면 부흥사 가서 말하면 막 아멘 해버리고 하려고 하는 거. 노력해서 일구는 것이 아니라 뭐 인생이 뭐 이랬다가 저렇게 되는 일이라든가 뭐 병이 아픈데 낫다 뭐 이런 것만 막 아멘 막 쏟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2015년을 살면서 세계관은 전혀 고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네요. 고대에도 무슨 일이 생기면 죄 때문에 그렇고, 그렇죠. 예, 마귀가 붙어서 그렇고, 저주가 내려서 그렇고. 그렇죠. 천둥 번개 쳐도 신이 노한 거라고 했던 예.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지 쉽게 말해서. 마틴 루터도 그렇게 해서 신부가 됐잖아요. 네. 예. 그게 고대도 아니야. 중세도 그랬어. 그렇네. 그러니까 한 100여 년 전, 그러니까 과학이 좀 집중적으로 발전하기 그 전까지만 해도 예. 그렇게 원시적인 사고를 가졌다니까. 지금도 농담으로 우리가 그래요. 이게 벼락 막 쾅쾅쾅 치면 예.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하라고 막 우리끼리 막 장난치고 막 그런다니까요. 예. 다 이게 물려온 거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 책에 제가 그런 책을 본 적도 있어요. 그 교회를 안 가다가 버스에 치인 사람이 책을 쓴 거야. 근데 심하게 다치지 않았는데 그게 자신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하는 신앙 간증서 같은 책을 쓴 거야. 근데 그게 많이 팔렸으니까 내 손에까지 온 거지. 그게 제가 살아생전에 성인이 돼서 경험한 거니까 그런 게 현대에도 보이는 거예요. 사고 난 거야, 그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저기 벌 주시려고 꽉 차로 밖에 해서 다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accident. 그죠? purposely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한 건 accident이잖아요. 우연히 accidentally 영어 우연히가 accidentally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그냥 벌어진 일이에요. 목적이 있이 벌어진 게 아니라.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게 현대도 있어. 그렇죠. 참 답답한 일이에요. 저도 사춘기 때 제 친구가 맨날 그 학교도 때려치고 술 먹고 맨날 이렇게 사람이랑 싸움질을 하고 다니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불알 친구인데 제가 이제 저는 그때 신학생 때고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한마디를 했어.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얘가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차에 치였네. 그 택시를 받았는데 택시 기사 등유도를 한 10m를 날아갔대요. 근데 그래서 큰 사고네. 예, 근데 또 멀쩡해. 또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얘가 그때 술 먹고 정신이 없었었는데 병원에 실려가면서 내 말이 생각이 나더래. 그때 네가 신학생이었는데 네가 그 얘기해서 내가 그 술이 번쩍 깨면서 내가 그때 뭐 굉장히 무서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가 내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려서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술 먹고 돌아다니면 찾기를 돌아다니면 당연히 차에 치지. 살아서 다행이지. 근데 그 경험을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은 그게 그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막 그런 게 있나 봐. 그래서 어차피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걔가 더 이상 뭐 술을 안 먹으면 다행인데, 예, 어쨌건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하루에도 벌어지는 수도 없는 교통사고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술 안 먹고 새벽기도 가는 차들도 많이 사고 나고 교인들도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지난 5년 동안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20년 동안 월남에서 전쟁 벌여서 죽은 미국 군인 숫자보다 많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텍사스는 땅이 넓어서 길이 뻥뻥 뚫려요. 멀리 다녀서 불편하긴 하더라도 LA나 뉴욕 같지는 않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가다가 보면 전광판 같은 거 보이죠. 올해 벌써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몇 명 이런 거 가끔 뜨는 거 있죠. 그죠. 벌써 1,몇백 명이 죽었어. 다친 사람 빼고. 텍사스에서만. 그쵸? 그러면 미 전국에서는 얼마냐는 거지.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 그냥 죽지도 않고 다쳤어.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그 인간에게 주시려고 요것들을 다리를 일단 분질러 놓을까? 요렇게 해석한단 말이지. 택시 기사는 무슨 죄입니까? 그냥 술 그러게. 먹고 차도로 뛰어드는 거 이 사람 택시 망가져 자기 면허 뺏겨. 이 그러게. 뭐예요 이게? 예, 한 사람 인생이 그냥 날아가는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아주 그냥 자의적으로 영적인 해석을 해서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는 거야. 영적인 지속해서. 어떤 애니미를 적을 예.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복싱도 왜 이렇게 스파링 상대가 있어가지고 이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너 쟤랑 싸워라 하면 뭐 이게 스파링이 되는 건데 지금 말하는 영적 전쟁은 제가 보면은 싸우는 상대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혼자 거울 보고 왜 슉슉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꼭 말을 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어요. 실제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성경에 안 나오고 있냐라는 거지. 실제로 영호 있다. 씨가 그 네. 복음서 얘기를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복음서에서 뭘 했지 우리가? 아니 뭐 얘는 하나하나 안 했지만 네.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한다. 그런 것도 있고 뭐 다니엘 성가 어디가 보면 예. 뭐 기도를 하면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전달을 하는데 기도가 이렇게 늦었나 그랬더니 중간에 가다가 마귀 새끼들하고 만나 가지고 싸우고 그런다고 이제 이렇게 응답이 늦었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 막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우리들의 씨름은 그러니까 싸움인데 이제 이렇게 우리 식으로 번역을 한 거지 씨름. 스트러글이죠, 스트러글. 예. 뭐 이건 번역한 사람에 따른 거죠. 그냥 스트러글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뭐 월페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예. 그러면 뭐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가상의 적이 있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계속 공격을 하거든.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크게 벌리고. 그러니까 이제 적이지 애니미. 그래서 대적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보이겠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이제 일반인의 눈에는 그냥 차끼리 부딪힌 거다. 여기까지 내가 졸았다. 술을 마셨다. 뭐 여기까지만 보는데 이 영적인 눈이 띄진 이분들은 그 이면에 뭔가 깊은 것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마귀가 등장하고 이제 천사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등장을 해서 뭔가 나한테 주는 메시지하고 이 영적 전쟁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게 참 여성 청취자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왜 이런 분들이 여성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제가 직접 만난 분 중에 한 분은 뭐 신앙 상담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만난 분인데 저랑 비슷한 연배세요. 저보다 조금 어린데 자신이 영계를 본대. 먹는 닭이 아니죠. 먹는 닭이 아니고 또 젊은 애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거지. 야. 영계를 본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는 영계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는 대적해야 할 영적인 적이 있고. 예. 그 적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막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힘으로다가 물러가라 하는 대적 기도를 해야 하고. 그래서 능력의 십자가 마귀 영화 보면 귀신 영화 보면 그런 것처럼 촥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대적 기도가 그런 미국의 드라큘라 영화 그런 것처럼 대적 기도가 그 십자가처럼 쓰여지는 거지.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가자다 이걸 계속해서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안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액땜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결과는 그 연계를 보는 거야 그 사람은. 근데 그렇게. 영계든 물개든 예. 이거 결과는 똑같네. 잘 먹고 잘 살고 무사태평하고 돈 잘 벌고 아무 문제 없는 거네. 그렇죠. 야, 똑같네 이게. 그 연계를 보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이면에 뭔가가 있어서 다른 얘기를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줄 알았더니 돈 잘 벌고 사고 안 나고 건강하고 우리 딸 잘 되고 다 그런 거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목사다 보니까 제 신앙이 참 답답해 보이고 성령을 체험 못한 사람으로 보여서 저한테 누가 선물을 하나 책을 준 게 있어요. 오래전에. 그 이름하여 영적 대전쟁이라는 책을 누가 선물을 해줬어. 그레이트 원에. Spiritual Warfare라고 해놨어. 이게 원래 제목이. 근데 척 스미스 목사가 쓴 거야. 아니구나. 그 사람이 감수. 감수구나. 네, 다른 사람이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쓴 책이구나.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책을 누가 저한테 이제 선물을 주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보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책을 선물해 줄 때. 잠깐만, 지금 중요한 게 목사님한테 이 책을 줬다는 얘기는 당신 이거 모르는 것 같으니까. 모르는 것 같지. 예, 요거 읽고 좀 깨달으셔. 그렇지. 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좀 경험해라. 그 연계를 좀 목사라면 알아야 할 거 아니냐. 그분의 활동을 직접 좀 목격을 좀 해봐라. 이
답답한 인생아라고 하면서 이걸 준 거예요. 예. 이걸 읽으면 영계가 이제 좀 이해를 좀 도와주려고 했던 거지. 근데 여기서 보면 별거 없네 근데. 예, 뭐 보면 의심, 두려움, 악한 생각들과 그러한 상상들, 우울증, 유혹임을 깨달음, 뭐 유혹을 피함, 유혹을 극복함, 뭐 이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경계하며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뭐 이게 이거 뭐 다 읽어야 돼? 아니 그만하시죠 뭐 입만 아픈데 여기 뭐 말씀을 읽으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연구하라, 말씀을 암송하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이게 가상의 적들을 상정해 놓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지들이 그냥 이게 근데 웃긴 게 이게 진짜로 무서워하는 애들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섭지도 않은데 안 무서워. 진짜 무서워하는 애들이 쫄아가지고 저런 거 만드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대적기도 하는 거예요. 네. 의심병 생긴 거지. 이거 뭐 그죠? 예, 멀쩡하게 그냥 잘 있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근데 제발 의심해라라는 거잖아. 저는 항상 메시지가. 그런 의심. 네가 어떻게 다 하냐. 네. 근데 의심조차 막아버리는 거지. 그냥 믿습니다 하라는 거지. 저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근데 믿어도 고진 감래가 아니라 고진 고래라니까 가난이 대물림되고 네가 아무리 나시아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도 교통사고는 날 수 있어. 아니 근데 주문을 외우려면 좀 잘된 사람 뭐 이건이나 뭐 조용기의 이름으로 이렇게 쫓아내야지. 맞아. 예수는 이거 집도 절도 없고 여기 집도 절도 없고 십자가에다 저 죽은 사형수를 갖다가 그러게 말이에요. 뭐 나오겠어 예수 이름으로 하면. 맞아요. 근데 잘못됐네 기도가. 그렇죠. 조용기는 세계적인 주의종이지만 예수는 아니잖아. 그 동네에서 좀 놀다 말았지. 그렇죠. 뭐 독일을 가봤나, 뭐 네. 미국을 캐나다를 가봤나. 운이 없어가지고 네. 예, 또 잘못 걸려가지고 또 재판도 제대로 못 받고 죽었지. 그렇게 말해 변호사 쓸 돈도 없고. 예. 그냥 죽이나 뭐 옷 다 벗겨가지고 예. 채찍질 하다가. 그게 잘못 예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용기의 이름으로 했었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그런 거예요. 예. 이 영적인 대전쟁.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우리가 왜 저러고 싸워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싸울 상대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신약에 이제 어떤 그 선언적 진술들이 있잖아요. 이 선언적 말도 막 꼬이네. 네. 선언적 진술들의 구체적인 스토리들이 구약에 보면 쓰여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개떡 같은 왕 있잖아. 이게 처단하시거든. 뭐 예를 들어서 일곱 족속 가나안 땅에 그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이것도 쳐부수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은? 예, 내 마음 안에 뭐 의심 이와 같이 우울증, 불안 뭐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상이 있고 이 대상들을 척결하시는 그 기록들을 구약에 써놓고 계시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은 등한시해. 그죠? 박근혜는 가만히 둬. 그 명박이는 가만히 둬. 실체는 놔두고. 예, 국정원은 가만히 둬. 가만히 두고 교회 가서 불 꺼놓고 나시아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원이 물러갈지어다. 언제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해놨냐고. 없는 마귀 찾아다니는구만. 없는 마귀를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도 이 사람들이 아마 다 안 읽어서 그래. 성경은요, 가만 보면 잘못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해석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모르고 막 쓴다고요? 네. 안 읽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 한번 얘기했던 거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거 이것도 뭐 실질적으로 이미 전달받은 거 이미 네가 알고 있는 거 가까이 있다는 거 말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짝 맞추는 것도 짐승짝. 근데 그걸 갖다 성경에 짝이 다 있다고 하면서 짝 맞추게 하고 있는 신천지. 네, 말씀. 그죠? 이런 거. 근데 이게 신천지면 괜찮아. 기독교에서 거짓하고 있었잖아요. 짝 맞추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되는 번역은 아예 짐승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다행이야. 짐승에 짝이 있다고 그렇게 잘 나오던데. 예, 아무튼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쓰고 계신 양반들이 짝 맞히게 성경에 짝 맞히게 하시는 양반들이 있어요. 많이. 화투패도 아니고 뭐예요? 예. 그 제일 성공한 사람이 저기 이만희야 신천지. 예, 아무튼지. 근데 읽어만 봐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성경 지식이 뭐 좀 부족해가지고 뭐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 이거 고민하지 않고도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라니까. 에베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씨름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걸린 어떤 갈등 같은 거 보이는 거 수도 있지만 조금 아까 척 스미스가 감수했다는 거 월페어로 나오잖아요. 스피리추얼 월페어로. 그러니까 뭐 이런 영적 전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랬다고? 아, 이게 육신적인 싸움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심, 우울증, 번뇌 뭐 이딴 걸 생각하는 것 같아. 싸울 게 없으니까 속에다가 예. 예, 자기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그래서 그거 죄다 거기다 귀신 혹은 마귀를 붙여놓고 물러갈지어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물리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액땜을 하지 못하면 나의 육신적인 삶에도 어떤 해가 닥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우연히 벌어진 일도 다 그런 영적인 존재가 그 적이 활동을 하는 걸 막아내지 못해서 나에게 이와 같이 해가 임한 것처럼 흡사 무당이 말하는 거 똑같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에베소서 말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하고 그 뒤에 보라고 바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 뭐 정사와 권세와 뭐 정사 룰러 영어 성경에 뭐 NIV 보니까 뭐 법 만드는 인간들 그죠? 시행령 만드는 인간들 권세 뭐 그죠? 어토리티인데 뭐 구약에 보면 이런 권세가 또 government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자에 따라서 아무튼 통치자들. 예, 통치자들. 근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 같은 말이거든. 실제 대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인간들이 있다는 그 세력들이.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적이거든. 내 실제 삶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 존재들이 있거든. 이거 다 빼놓고. 지금 얘기하는 게 여당하고 싸우라 이런 얘기는 아니죠? 여당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야당 편이라는 아니라니까 실제로 오해하실까봐 지금. 예. 아 무슨 목사님은 청와대랑 맨날 싸우래. 영호 씨도 알잖아요. 제가 노무현 편이 아니라는 거. 예. 그가 인간 존중 하나만 택하지 자유주의 갖고 온 이 무지막지한 사고는 내가 싫다는 거잖아. 노무현도 보수죠. 예. 노무현도 깡보수지. 예. 그러니까 보수는 좋은 건지 몰라 원래. 그렇죠? 원래 좋은 건지 모르겠어. 난 잘 몰라. 보수 진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전 진보적 성향이 있기는 있어. 그래서 막 새로운 것들을 막 시도해 보기를 원해. 근데 아무튼 이와 같이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 신자들이여, 내 백성들이여, 너희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악한 세력과 무리와 권세들이 있다. 그것들과 대적해서 싸우라. 여기 있거든.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근데 이거 말고 그것들은 싹 외면하고, 그죠? 녹조 만들어서 독국물을 수도를 틀어서 먹게 만드는 이것들은 외면하고, 텍스는 계속 걷어서 삼성에 죄다 갖다 주고 90조 꼬다가 채권 팔아 90조 꼬다가 지난 잃어버린 10년 동안에 텍스 뜯겨서 얼마나 억울해 하면서 재벌들에게 나눠주고 그 돈 우리가 갖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처단해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베소서 말이 이런 불의와 악을 처단해라라고 하는 건데 그것들을 외면하고 교회 건물에 불 꺼놓고 앉아가지고 나시아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네 물러가라 해야 이게 신앙생활이냐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현실 삶을 도외시하고 건물 안에 모여가지고 불 꺼놓고 그와 같이 심리 노름이나 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이거 혈과 육하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하고 예. 어떻게 보면 조금 매치가 되는데 혈과 육은 아니라 그러고 또 세상 권세하고 이 룰러들 통치자들하고는 또 이게 맞다고 하면은 여기 약간 이건 어떻게 보세요? 여기 약간 갭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 일이 단순히 육신적인 싸움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것이 육신적인 싸움의 얘기가 아니라 이 싸움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놓고 있냐면 이것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라고 말을 해놓고 있거든. 근데 이게 하늘에 있는 게 아니잖아. 땅에 있는 것들이잖아. 근데 왜 하늘에 있는 거라고 해? 계시록에도 보면 그렇거든요. 이 사탄이 건방지게도 하늘로 침투를 하네. 침투를 해서 하나님과 한번 맞짱 떠보겠대. 근데 미가엘 천사랑 붙게 되지. 근데 패해버려요. 그 이사야서에서도 나와. 이 사탄의 목적이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거든.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가 보좌를 들고 앉겠다고 하는 거거든.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근데 물론 이게 물리적 거리로 저 스카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권세 측면이거든요. 내가 최고 통치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인간들의 왕은 나라는 선포를 하고 내 명령과 법도대로 사는 그런 자들이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 이걸 그냥 하늘에 있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것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러면은 예. 여기 한 가지 더 이제 에베소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사실이면 네. 목사님 얘기하시는 해석이 이제 맞다면 네. 이제 우리가 싸울 때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어지냐면 싸울 때 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갑주를 입고 이제 갑옷을 그렇죠. 입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구원에 투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렇죠. 말씀에 검하고 그렇죠. 쫙 무슨 뭐의 허리띠 복음의 허리띠 예. 쫙 있어요. 의의 흉배를 차고. 의의 흉배를 차고 쫙 있어요. 네네. 요걸로 바꿔내 싸우기 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칼 가지고 귀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뭐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어떻게 바꿔내고 싸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의냐 이게 불이냐라는 거지. 구원이 뭐냐 의롭게 됨이라니까. 로마서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의에 대해서 성도에게 권한을 줬잖아. 이거 방송에서 몇 번 얘기하는 거라. 그렇잖아요. 그 잘못됐음을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은 구별해서 세상에 알리는 거야.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그렇죠? 전신갑주가 다 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생각은? 그렇죠. 그 전신갑주가 의의 말씀이라는 거지. 뭐 복음의 허리띠건 그 다 그냥 그 문학적인 표현이지. 저도 문학적인 표현인 건 동의하는데 그것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난 답답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예. 그냥 그거 전부 못 외우셔도 돼. 그냥 의의 말씀으로 싸워라 그 얘기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해석해요. 이게 로마 시대 때 그 로마군의 그건데 예. 로마군은 도망가면 이제 죽으라고 등에는 갑옷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대로 해서 여기는 저기 등에 가면 그러니까 또 마귀를 만나면 도망가지 말라는 그런 해석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어쨌건 재밌는 해석. 예. 뭐 하여튼 뭐 로마군에 뭐 갑옷을 썼겠지. 뭐 한국군으로 치면 뭐 구원의 화이바를 쓰고 뭐 복음의 16을 들어라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육각모를 들고. 예. 근데 그럼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의로 이제 이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의와 불의의 싸움이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무슨 가상의 세계 영적인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죠. 불의에 맞서는 것이 곧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죠. 그게 에베소서 이 말씀이라니까. 지금 목사님이 그렇게 영적 전쟁을 정의하시는 거고. 아니 그 얘기 내 말이냐고. 지금 신께서 여기에 이렇게 써놓고 계시잖아. 아니 근데 그 의라고 단순히 얘기하는 게 너무 이렇게 나열을 좀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악한 자의 모든 화절은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와 간구로 무시 안에서 기도하고 쭉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읽다 보면 이제 단순히 의를 가지고 걔네들을 심판해라 이런 얘기가 좀 나가다가 갑자기 뭐 기도와 간구로 싹 또 싹싹 틀어지거든 또 끝에 가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계속 해석해도 되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리려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요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전체화하지 말고 그 말씀의 담긴 뜻을 다 알으려면 성경에 있는 다른 이야기들을 이해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통전적으로 봐라. 그래서 통일성을 봐라. 그래서 여기서 뭐 다 말을 해놓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럼 난 기도만 해서 싸워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기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놓고 있거든. 네가 율법을 행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 아니라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런 말을 듣고 기도만 하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아마 방송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고산지대라는 단편 소설 이전에 옛날 80년대 암울한 시절에 어떤 언덕바지에 있는 신학교 학생들 이야기인데 저 산 아래에 악의 무리가 창궐하고 있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짱돌 들고 나가 싸워야 됩니다. 한 무리. 근데 그 중에 한 학생 대척점에 세워놓고 작가가 그려낸 거지. 1년에 한 번씩 십자가 들고 그 언덕바지를 올라가. 그리고 2000년 절대로 그 데모하는 학생 무리 안 껴. 그리고 어두컴컴한 채플실에 들어가서 꺼이꺼이 울면서 기도해.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더라, 그 소설을.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들 독자들이 알아서 상상하시오. 라고 끝 맺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고도 물론 기도하는 기도 일꾼이 필요해. 근데 기도만 하면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시대 욕을 바꾼다 그러면 네. 뭐 대한민국 그러니까 저 큰 뭐 권력자들이랑 우리가 이제 맞서기 위해서 아주 그냥 권력자들이 뭐 잘 돌아가면 다행인데 현실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 투구를 쓰고 그다음에 노동법에 검을 들고 그다음에 또 뭘 해야 돼? 인권법에 화염병을 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동포들 중에서 NAKA가 동포연합이라고 있어요. 거기하고 우리 희망연대가에서 지금 분단 70년이 지났거든. 네, 종전 그거.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미국 우리가 배제된 상태로 종전 협정을 맺은 거거든. 근데 지금 뭐 그렇게까지는 주장하지 않지만 뭐 평화 협정으로 바꾸자 거든. 근데 저는 조금 더 나가서 미국 배제하고 남북한이 평화 협정 체결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 협정은 그냥 우리가 알아서 폐기를 하는 거지. 뭐 미국이 허락을 하든 하지 않든. 휴전협정. 아직 종전은 내리지 않았으니까. 아, 휴전협정. 예. 아무튼 그거를 우리가 폐기하자는 거지. 근데 이제 NAK 나카라는 데하고 우리 희망연대는 거기까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그런 일을 하고 거리 행진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 미국의 의원 3명이 물론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이번에. 예, 그 양반들이 한국전 참전한 사람들이죠. 그 중에 한 명이 그런가? 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봤어요, 제가. 예. 근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근데 이런 실질적인 일을 해라. 남의, 강대국에 그것도 팩스 아메리카나, 팩스 로마나처럼 자기들 스스로가 이미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우리는 미제국이다라는 거거든. 팩스 아메리카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제국이라는 얘기, 제국. 그러니까 이 제국이 남의 나라를 반동강의를 쳐놓은 거거든. 이건 불법이에요. 이거 불법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자들이라면 뭐 그냥 뭐 정말 뭐 M16이라도 훔쳐서 이렇게 싸울 거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되지만, 뭐,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거음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이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거든.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불의한 거니까, 우리 인민들에게, 생산 다중에게 그것이 악한 일이니까,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몸짓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씨름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향한 것이다.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통 교회들이 많이 하는 해석이 그냥 우리 정부 걱정은 대표기도 때 잠깐 위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토막 정도 하고 나머지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권력자들 요 부분 어둠의 주관자들을 그냥 다 일반적으로 영화시켜가지고 마귀라고 이제 상정하고 이제 엉뚱한 싸움들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실체가 그게 아니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네, 거죠. 네. 그러면은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예수는 그럼 왜 로마하고 안 싸웠을까요? 로마하고 싸웠죠. 그러니까 안 싸웠다고 생각해 다들. 그러니까 예수가 예. 당장 뭐 로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권세를 해서 로마의 뭔가를 뭐 니네들 왜 다른 나라들을 뭐 이렇게 로마의 힘을 왜 이렇게 제국주의적 힘을 발휘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 얘기는 하지. 가이사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금 성서 해석이 지금 이런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사실은 공격을 하는 건데, 예. 예수가 언제 정치했냐? 근데 예수가 뭐라 그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로마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로마 황제란 말이야. 근데 내가 왕이라는 거지, 유대인의 왕은 나라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 선언이거든, 걔네한테는. 그렇죠.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이것이 영적 선언이에요, 사실은. 근데
영적 선언과 정치적 선언의 차이점 뭐냐면 단순히 이게 유대인만의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집트와 똑같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렇게 선언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말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그게 정치적 선언이란 말이지. 너 아니야 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그 영적 전쟁이 농축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압축이 돼 있는 거지. 이런 말 하는 사람에게 난 반문하고 싶은 것이, 예수가 스포츠 얘기 안 했으면 니네들 야구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그런 논리를 전개하려면 월드컵 얘기하지 마. 왜 해? 예수가 경제 얘기 안 했으면 이 경제 얘기하지 말라고. 무슨 성장률 몇 %라든가 집값 떨어지면서 뭐 이딴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 전개는 우습다는 거지. 3살짜리 논리밖에 더 돼? 그러니까 그건 논리라고 볼 수도 없는 논리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예수의 말이나 행동이나에서 자기가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인민들에게 직접 자신의 가르침을 가르친 것으로 로마의 분명한 항거의 몸짓을 보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이나 행동 가운데, 그러니까 나는 유대의 왕이다 이런 거 말고, 나는 로마의 왕이다 그럼 모르겠는데 유대의 왕이 이런 거 좀 낮춘 거잖아요. 어쨌건 이런 거 말고 예수의 가르침이나 행동 중에서 로마에 항거했던 그런 뉘앙스가 있었나요? 글쎄 당장 생각하니까 별로 없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뭐 이런 수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는 항거 냄새가 별로 없지. 이건 구분이죠, 그냥 구분. 예. 구분이고, 또 저는 이제 예수를 이제 종말론자로 보니까 로마 웃기고 있는데 이것들 다 죽었어. 이제 곧 그분이 오시면 니들 다 끝난 거야. 이제 전 이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나 뭐나 다 이제 똑같은 것도 사라질 것들이라고 예수는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일체의 항거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영적으로 다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니,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거거든. 그런데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고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의 명령과 법도가 아니라 내 명령과 법도대로 내가 완성시킨 하늘의 뜻대로 그걸 너희들이 지키고 그 다음에 그걸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지키게 하라. 이건 당연히 대적이 되거든, 그 로마 정권에. 그러니까 이런 말들도 여전히 같은 논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가지고 이것들을 비판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서구의 어떤 것들을 보니까 이것이 비판받을 만해. 예를 들어 실정법을 보면 법을 내가 알아서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법리적으로 이래야 되고 법윤리로는 이래야 되고 해서 그걸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하늘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이런 걸 가지고 그것들을 보고, 그래서 정치 공학적인 해석이나 몸짓 이걸 안 가지고 그냥 놓은 거지. 그래서 박근혜가 단 한 표를 거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면 잃어버리는 거고. 너무 노야. 근데 세상 윤리나 도덕이나 가르침은 예를 들어서 약간의 5%는 수용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성경에 있는 대로 불의한 거면 그냥 불이다라고 선언하고 그것으로 투쟁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투쟁은 짱돌 던지지 않는다는 거지. 귀 자르진 않겠다는 거지.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이랬어요. 그럼 나도 이렇게 가겠다는 거지. 이게 영훈 씨한테 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나 죽어서 변할 수 있으면 나도 죽어보겠다라고 했잖아. 그때 웃으면서 보여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웃을 얘기지만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 무엇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예수 이후의 사람들은 그 로마 황제한테 숭배를 하냐 안 하냐 이거를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로마를 항거한 건 아니고 이제 저항도 한 건 아니고 그냥 로마 황제가 신이냐, 가시 신이냐 할 때 나는 가시오라고 하고 죽은 사람들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건데, 어떻게 보는 사람들은 이게 영적인 의미라고만 해석을 하고, 그냥 세상법으로는 누가 왕이 되든 오케이. 근데 갓만 가시면 오케이.
또 이렇게 또 아주 그냥 쉽게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선언은 뭐냐 하면 예. 박근혜 너는 그냥 노예야. 그러니까 그게 박근혜건 누구건. 예, 너는 그냥 종이야. 너는 우리들의 왕이 아니야. 네가 지금 룰러가 돼 있지만 정사 건세가 돼 있지만 넌 아니야. 나의 왕은 그리고 우리 인민들의 왕은 예수가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예. 근데 이제 그 예수를 어차피 우리가 디테일로 들어가서 예. 디테일로 들어가서는 홍준표 까대는 거고. 예. 왜냐하면 사람들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대니까 돈 가지고 장난질을 쳐대고 점차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으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제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을 할 때는 목사님 같이 생각하는 신앙 고백은 안 하고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이 세상은 이 세상대로 살고 나중에 이제 그 자기 존재라든가 그다음에 내세라든가 이런 거를 정리할 줄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는 거의 등한시하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문제라고 많이 지적을 당해왔고. 그게 거짓말이라니까.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뭐냐면 제가 이전에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천국에 가고 싶으냐. 기독교인 치고 예수 부정한 사람 없어요. 다 인정해. 예수를 그 성령으로 인해서 주라고 고백을 해. 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안 가진 사람이 없어. 근데 제가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 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당신들이 한번 따져보라는 거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 확신 있지? 천국에 가고 싶지? 근데 왜 가고 싶은데? 뭐가 좋다고? 계시록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정말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거기에 정말 보석길이 깔려 있어서 가고 싶으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가고 싶은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거는 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예요? 나는 여기서 예수와 연합된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보니까 이게 좋은 줄 알아.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 현재는 육신을 입고 있잖아. 그래서 이미와 아직 컨셉이라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의 법적으로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인데 아직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 과정이 있고 영화는 아직 이루지 않았단 말이지. 이게 완전히 이루어져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취소될 거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써도 되는 거야.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거든. 신과의 연합이에요. 신의 그러니까 처음에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줘서 자신의 모습으로 만들어줬잖아. 그 모습을 회복하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저는. 지금 이미 근데 목사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구원을 이뤘잖아. 예. 그래서 그분과 연합이 되져서 내주하는 성령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보니까 이게 좋은 줄 알아.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서 주는 소망을 안 가지고 살아. 그래서 그냥 내가 영훈 씨한테도 지나가면서 얘기하면서 이 불의를 척결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죽어버린다면 지나가는 말로 했던 거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그냥 육신으로 죽고 사는 것이 요만큼의 욕심이 안 담겨 있어, 내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좀 부족해 모질라 심지어 육신적으로 손해봐 주고 안 걸려도 fine이라는 거죠. 육신 고통에서. 그래서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삶의 좀 더 정확하게는 어떤 측면으로는 보람, 의미 이런 것들이 찾아지니까 이제 육신마저 벗어버린다면 그래서 썩지 않을 육신으로 내가 다시 난다면 더 이상 육신이 저지르고 있는 이와 같은 모순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도 그와 같은 모순과 부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한 꿈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세상에서 연합을 하셨죠. 예. 그래서 그게 좋은 줄 아시죠. 네. 근데 왜 천국에 가냐고. 여기서도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데. 아니지.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 이미와 아직이라고 법적으로 내가 의롭다 선언을 받았지만 이놈의 육신이 아직은 있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미 의롭지만 아직 안 의로워.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 가면은 더 좋아요? 그렇지. 이걸 벗고 육신이 나쁜데.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네. 이게 지금 썩을 육신이라서 나쁜 거야. 썩지 않을 육신으로 거듭난다는 거지. 난 이 썩지 않음을 그러니까 뉴 바디를 갖고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그렇죠. 좋으신 거예요? 예, 썩지 않는다는 것이 플라스틱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아니야.
정확하게 내가 완전하게 설명을 신학적으로 못하지만 그 썩지 않은 몸이라는 건 영광스러운 몸, 즉 그 조금 한 점 흠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 모습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거지. 그걸 기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누리는 거지. 육신 때문에 바울처럼 괴로워하는 장면들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눈물을 안 흘려도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내가 나를 봐도 여전히 괴로워. 왜냐하면 여전히 약하니까 생각은 이래. 하나님의 선한 법을 따르고 살고 싶어. 근데 못 살 때가 많아. 내가 지금 너무 잘 살아서 1,500불을 요번 달에 쓰겠다고 했단 말이지. 근데 500불을 빼는 거야. 이런 일을 자꾸 저질러 내가. 자꾸 저질러요. 말로는 근사하다는 거지. 뭐 그러면서도 배가 터지게 먹어버리는 나를 본단 말이야 지금. 왜 배가 터지게 먹어야 되지? 난 음식에 탐욕이 있거든요. 음식에 탐욕이 있어서 배불러도 먹어 나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글까지 썼다니까. 배가 터지게 처먹는 나를 보는 거야. 고등어 반찬을 잘해갖고 온 집 권사님 때문에. 생선을 좋아하니까. 근데 안 먹어야 돼 그렇게까지. 내 스스로는 그렇게 늘상 생각을 해요. 제발 배가 터지도록 처먹지 마라 라고 저한테 명령을 해. 근데 여전히 그거 있으면 배가 터지도록 난 먹는 음식 탐욕이 있어. 좀 잘 먹으면 어때요, 목사님? 그 뭐 일부러 잘 먹는 걸 넘는다니까 내가. 아니 목사님이 남의 걸 뺏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가 터지게 먹는다니까. 건강하게 배가 터지게 먹어서 배탈이 나게 먹는다니까 내가. 운동 좀 하시지 뭐. 그 배탈 나면 설사 한번 하시고. 아무튼지 이게 내 마음가짐에 관한 문제거든 이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경제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 틀리다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난 이렇게 생각을 해. 하느님이 제일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했었을 때는 모두가 다 충만하고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의 의의 질서대로 만들으셨다고 생각해. 근데 인간들이 파괴해서 만약에 그 다른 짐승 세계의 먹이사슬이라는 것이 있잖아. 인간이 파괴하지 않으면 적정하게 그것이 그렇게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해. 나는 믿음이야. 그것도 내가 과학적으로 조사해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은 파괴해. 그래서 미국에서도 결식아동이 6명 중에 1명이라는 거야. 이렇게 땅의 소산이 풍성한 나라에서 법이라는 것 만들고 제도라는 것 만들고 장치라는 거 만들어서 나는 잘 먹으면서 쟤는 굶겨. 이게 인간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걸 내가 윤리적으로 난 잘 처먹고 살자 말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여전히 잘 처먹어 내가. 그러니까 그게 괴로워. 괴로운데 괴로우면서 또 먹어. 그냥 작은 일 하나 예를 드는 거야. 근데 이와 같이 육신이 저지르는 죄를 더 이상 안 저질러서 이와 같이 그런 고통을 안 느끼는 삶을 살게 된 거라는 거지. 그 달콤함을 내가 이겨본 적이 있거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경험을 내가 해봤거든. 그러니까 그런 완전히 해방된 세계에 대한 꿈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냥 천국에 확신이 있대. 근데 왜 가고 싶은데요? 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 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와 연합된 삶을 안 살아봐서 그래. 안 살아봐서. 근데 지금 보면은요. 네. 저는 이제 목사님이랑 좀 반대되게 먹는 거에 대해서 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먹는 건 그냥 얘야, 얘. 예, 아니 얘인데 내가 저지르는 잘못. 저도 이제 그 예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난 솔직히 뭐 밥을 이만큼 줘도 이걸 줘도 저걸 줘도 맛있게 줘도 안 먹을 수 있거든. 그냥 욕심이 없으니까. 그냥 맛있다 소리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그냥 조금 먹고 말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살을 딴 거지. 그래서 저는 그냥 하루에 AA 건전지 2개로 살았으면 좋겠다. 먹는 시간도 아깝고 먹으러 음식하는 시간도 아깝고 설거지하는 시간도 아깝고 하여튼 그런 거니까.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게 육신적이다 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거를 천국하고 연결시켜 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니, 이제 동물 먹는 얘기 하니까 정치인 얘기 했잖아요. 그쵸? 정치인들이 똑같더라, 동물처럼. 이게 다 처먹는 문제거든. 내가 많이 먹겠다는 거거든. 권력도 많이 먹고, 뭐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작게는 내가 음식 얘기했지만 사실 이 얘기라는 거야. 이 얘기. 그래서 많이 먹어서 사람 부리겠다는 거지, 종으로. 이게 성경에서 예언한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과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바로가 자신의 종으로 들여오는 것과 이게 대척점에서 대치되는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종으로 사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게 반대의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많은 권력을 갖고 다수 인민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로부터의 궁극적 해방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는 거지. 성경의 진술은. 다른 데서는 뭐 인간 해방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러겠지. 근데 성경의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인문학의 진술하고 다르고 철학의 진술하고 다르고 종교의 진술하고 달라요. 성경의 진술은. 뭐 그러니까 먹는 얘기 작게는 내가 이 욕심을 얘기한 거고, 이 욕심의 성격을 얘기하면 정치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과 성격적으로 나는 거의 뭐 비슷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런 육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걸 벗어버리면.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소망하신다. 그렇죠.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맛을 봤기 때문에 그분 내주하시는 성령님 제일 처음에 코로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줘서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닮았다고 했으니까 그분의 신적 도덕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인데 그걸 깨진 사람은 포유류라니까 그냥. 그런데 그걸 아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째진 것인 거를 아니까. 그래서 제가 짧게 페이스북에 써놓은 말 중에서 망했는데 기쁜 사람이 예수쟁이가 아닌가? 망했는데 기쁨을 느껴본 사람이 예수쟁이가 아닌가 싶다라고 써봤다니까. 근데 나는 옛날에 망했었거든요. 가게를 딱 망해봤어. 근데 괴롭더라고. 그땐 제대로 된 예수쟁이가 아닌 거지. 근데 지금은 망한 것이 나는 육신적으로 망한 것이 이제 나는 오히려 기쁜 일이 돼. every time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디오게네스하고 다 비슷하지 뭐. 틀린 게 뭐예요, 그죠? 비슷하지. 뭐 걔도 뭐 망하나 안 망하나 뭐 햇빛 있으면 되고 당장 먹을 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역사적 예수를 나랑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건데, 그래서 역사적 예수와의 연합과 이 땅에서 간디처럼 살아가는 것과의 다른 점, 아프리카에 가서 희생 봉사한 것과의 다른 점이 있어.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은 그냥 거기에서 내가 희생 봉사한 것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도덕성으로 끝이야. 그런데 나는 내가 그것을 못 이루어. 내가 도 닦아서 이룰 수 있는 건 그 한계야. 아프리카에 가서 내 목숨 내놓고 남수단에 가가지고 암 걸릴 망정에 봉사하는 것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야. 그런데 신이 해주시는 건 그것보다 그것을 넘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지.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삽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신 때문에 간 건 아니었을까요? I am not sure. 그 사람들 입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예. 그 사람들이 정말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삶이 있으니까. 아니, 물론 삶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예. 어떤 사람들은 의사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뒤늦게 신학교 가서 신부 사제서품을 받고 거기 가서 뛰어들고 화창한 삶을 사고 있는데 그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책 좀 이렇게 몇만 권 팔리다가 말고 뭐 그게 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죽고 나서 뭐 얼마나 뭐 칭송을 받아봤자 뭐 하겠어요. 근데 신학교를 갔을 망정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신부가 된 사람들은 뭐 예수 없어도 괜찮은데 뭐라고 말을 하니까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하니까 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구약에 있는 신조차 예를 들어 예수를 신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치더라도 구약에 있는 신에 대한 개념조차도 성경 진술보다는 자기들의 전승 여러 가지 철학이 짬뽕돼서 믹스돼서 이렇게 조합해 놓은 신이니까 성경에 기술된 시인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조금 의심이 된다는 거지. 그 양반들이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그 영적 전쟁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적 전쟁을 벌일 수도 뭐 벌이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누군가는 이제 저기 지도자 계층하고도 싸울 수가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그렇죠. 야 어떻게 나 혼자 먹고 살겠냐. 그렇죠. 하고 가서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 성경에서도 있죠. 신께서 이방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배와 언약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영적 전쟁의 모습을 치른 기록들의 구약이 있으니까. 그 이제 뭐 하나님 그럴 수도 있죠. 경외자라고 제가 다 하니까. 몰라. 그러니까요. 예, 다 몰라. 그러니까 뭐 그게 교단이 뭐 천주교니 뭐니 교리가 어떠니 기독론이 어떠니 뭐 이런 차이를 좀 벗어나서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게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면 그게 그 차이를 뛰어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얼마 전에도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기독론 가지고 따져가지고 천국에 가느니 못 가느니 의심한다고
잘 안 믿겨요. 예수가 신이라는 거. 근데 그렇게 살다 죽었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을 지옥에 가니 어떤 분 그런 댓글 남기셨잖아요. 잔인한 하나님, 교리 가지고 아주 못되게 간혹하신 하나님. 그런 댓글도 있었잖아요. 아무튼 그러면 저의 기독론을 제외하고도 네. 캐톨릭에서는 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잖아. 신 자체를. 그렇지. 예수가 그래도 아니라 신 자체를. 그렇지. 그래서 이들은 뭐 신을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신론자도 괜찮고 모두 괜찮아. 그들에게도 천국이 보장돼 있다. 네가 착하게 흥부처럼 살면 이러잖아.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양심이 신인 거죠. 옥사님 생각에. 양심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진술만을 보면 신을 믿지 않아도 되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너희들이 만약에 착하게 살지 않니? 그러면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그 말 자체도 난 모순으로 들린다는 거지. 신 없이 착해 줄 수가 없으니까. 옥사님 생각에. 그렇지. 궁극적인 선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도 아니 그 말을 안 하고서도 신을 부정해도 신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다. 이 말 자체가 난 모순으로 들리는 거지. 신을 부정해도 신의 세계 즉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그게 조금 그러니까 기독론을 넘어서 이제 구원론까지 조금 이제 어긋나 있다. 그렇죠. 네, 그런 입장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도 도우라고 대화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 조금 물론 착하게 살고 정의 구현 사제단 같은 경우가 좋은 일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은 정말 바람직하고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하도 개독교가 떡이 돼서 그렇지 사람을 신분으로 나누거든. 사제 쥐뿔 사제가 어디 있어? 뭔 사제? 신분으로 나눈 거거든. 사제는 사제 부제 쭉 있죠. 왜 네. 사제 쥐뿔 지들이 신분적으로 위에 있는 존재라는 거거든. 그 젠 꼭대기에 포프가 있고 교황이 있고 아예 신분이 달라. 왕인 거예요. 왕. 그죠? 나는 그냥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들의 제도, 그들의 교리 안에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 딱 들어가면 아예 난 너희들하고 달라. 그래서 평신도란 말이 그 얘네들이 만들어냈다니까. 자리를 뜨뜻하게 만들어낸 그 계급 낮은 인간들. 걔네들은 어차피 그렇게 달라. 걔네 교리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기독교가 개독교라 그렇지. 로마 선교사 그 글을 본 적이 있어. 로마 교황청 무지하게 부패했다는 거야. 거의 이탈리아 사람들 다 그 로마에 사는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이거랑 똑같이 영국 왕실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귀족들이나 미국의 부자들 좋아하는 거지. 그 사람들 개판이잖아. 얼마나 더러워. 그런 거 똑같은 거야. 로마 교황청 영국 왕실 거의 삐까삐까하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워낙 떡인인데 우리나라는요 정의구현 사제단 이분들은 좀 그래도 옛날에 현대에서 난리 났을 때 제 신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냥 고스란히 거기 앉아가지고 대치하고 있었거든. 노동자들하고 사측 그 고용된 놈들하고. 근데 사측 고용된 놈들이 걷어찼어. 그 이 대치하고 있는 그 가운데 앉아있는 신부를. 그래서 반 죽여놨어요. 턱수영남 신부요? 아니야. 그때 턱수영남 신부 아니었는데 어떤 젊은 40대 신부였었어요. 근데 막 반 죽여놨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본받을만 하지.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그가 그런 행동으로 신적 도덕성을 완성할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진 못하다. 아니, 그 사람이 근데 자기가 그걸로 자기의 뭐 신적인 동동성을 뭐 승인을 받고 싶다거나 입증을 하고 싶다거나 완성을 노린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두드려 맞을지언정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거기다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자기 삶이 시켜서. 평가는 뭐 누가 저 새끼는 불신자야 저래도 소용없어 라고 얘기를 하든 아니면 그래도 훌륭한 분이시다라고 하든 나는 그냥 내가 있을 자리에 거기라고 생각해서 있는다 이 정도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으로 훌륭하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망정? 그런 경우들은 있다. 성경에서 직접 말하기를 로마서 5장에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근데 애니미 원수 적을 위해서 내 목 따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 자신의 적이 된 그 애니미라서 목을 따버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신적 도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브라질 뭐 여성 교사 신화처럼 들려오는 이야기가 남편이 원시인들한테 잡혀 죽였대. 근데 5년 후에 어떤 새 선교사가 거기 갔어.
근데 너 왜 우리 이렇게 돕냐? 뭐, 이게 내 생에 신화 같은데, 뭐, 실제 선교사가 있다도 이야기는 좀 신화 같대. 근데 아무튼 그 역사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뭐,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한 거야. 거기 뭐, 복음화를 잃었대. 뭐, 어떻게다가 희생 뭐 하다. 근데 당신 누구냐? 그 사람이 아내요. 라고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까지라도 끌어안는, 뭐, 그걸 신적 도덕성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설명은. 그래서 정확하게는 박근혜를 사랑해야 돼. 다시 글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 약간 이거 이중적인데 이거 때려잡아야 되는데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과 죄를 구별하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동성애 논쟁 때도 그랬잖아요. 동성애 반대하면 꼭 차별로 몰아가. 안 한다니까? 그리고 차별로 몰아간 사람한테 질문하고 싶어. 당신들 정말 동성애자들의 권익 보호를 해서 몸죽여 봤냐? 나는 별로 없을 거라 그래. 그냥 입진보들 같아. 지들이 뭘 해봤다고. 그런데 뭐 저는 뭐 안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차별로 몰아가지 마라. 그러니까 두 개 다른 토픽이라는 거죠. 동성애 반대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건 다른 토픽이라는 거예요. 한 군데를 뭉치지 마라. 그런 것처럼 사람과 죄를 구별을 하는 거지. 박근혜가 저지르는 그 죄들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어야 하나, 그 인간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내가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심판은 의와 불의에 대한 심판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은 비밀의 제 오늘 에피소드 우리 귀신으로 시작했다가 영적 전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한심한 영적 전쟁 따위 하지 말고. 예, 우리 적을 바로 그러니까 제대로 인지하자. 그렇죠. 이런 거죠. 아군인지 적군인지 누가 적인지는 우리가 알고 싸우자 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내적 치유 따위 하지 말자. 그런 거 하지 말고. 예, 차라리 우울증 걸렸냐? 예. 뭐 어떤 그 심리적 질병을 앓고 있냐?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냐? 그러면 차라리 전문가한테 가라. 그 선모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까지 알량한 지식 좀 갖고 있는 선교사, 전도사, 목사가 만들어 놓은 내적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찾아가라, 차라리.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은 아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영적 전쟁의 이제 대상을 이제 제대로 알고 이제부터 싸우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저처럼 절 못 싸우는데 좀 적극적으로 싸우고 한마디 덧붙일게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 세상에선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가정에서 만난다. 가정에서? 예,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되고 시어미와 며느리가 원수되고 딸과 뭐 친정엄마 원수된대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악한 일하고 지나다니는 놈 별로 내가 원수로 생각 안 해. 그냥 무관심하지. 근데 가정에서는요, 남편이 이만큼 섭섭하게 하면 화가 나거든. 아내가 정말 남편 기 꺾고 놓으면 화가 나거든. 그렇잖아요. 그 원수라고.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지. 어떻게? 죽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꼭 대외적으로 해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꼭 대외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세상의 정세와 권세 뭐 해서 그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니까 이런 일에 올바로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바로 살아내서 죽음으로 남편 사랑해주고 아내를 사랑해주자. 네, 오늘 아주 선하게 마무리하시는데 점수 따시려고 그러면 사모님 들으세요, 이 방송? 잘 안 들어. 가끔 듣는 것 같아. 오케이. 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난 맨날 듣잖아요. 뭐 매일 이래. 그렇기도 하겠네. 예, 네. 다 한대 내 얘기를. 이제 목회하셔도 되겠네. 야, 20년 들었는데 뭐, 22년 들었는데 뭐. 그렇구나. 예. 네, 오늘 알겠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가 우리 또 다음 주에 다른 에피소드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